나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 흙이 섞인 것을 보신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옷과 진 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며,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의 제18대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노를 사게 되어 주전 605년에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잡혀갔습니다.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은 주전 605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던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 원년인 기원전 539년까지 약 69년간 바벨론 시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한 대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예수님의 혈통이신 유다 지파 즉 왕족 출신이고요. 하나님 믿는 신앙의 절개를 지킨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신앙절개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장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궁중의 총관리인인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3년간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궁중의 총관리인인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름을 고쳐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고쳐 지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궁중의 총관리인인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름을 고쳐주고는 너희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니엘서 1장 10절로 16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걸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궁중의 총관리인인 환관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라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왕의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증거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장 18절로 20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궁중의 총관리인인 환관장에게 말한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고 한 기한이 차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하여 왕이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들과 면담해 본 결과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고 10배나 낫다고 했으니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정말 대단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크게 쓰일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다니엘이 기도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꿈을 꾸고 그 꿈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해 할 때가 있지요. 무슨 꿈인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 찝찝한 상태로 지내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랬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 3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해서 전국의 유명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 자기가 꾼 꿈 내용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꿈 내용과 꿈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즉 죽일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 말씀은 무리한 말이지만 여하튼 그랬었습니다. 반대로 꿈 내용과 꿈을 해석해 주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하자 바벨론 갈대아의 유명한 박수,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말하길 느부갓네살 왕이여 꿈 내용을 이르소서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했고 왕은 꿈을 꾸었는데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침묵하고 있는데 갈대아의 유명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여 꿈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고는 꿈 해석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말할 자가 없다고 하자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리자 왕의 근의대장 그러니까 궁중경호원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갈대아의 유명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다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왕의 근의대장 쉬운 말로는 왕의 궁중경호원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전해준 말이 갈대아의 유명한 박수, 술객, 점쟁이와 술사들이 왕이 꾼 꿈 내용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백방으로 노력해 봤지만 그들은 왕의 꿈 내용을 알아내지 못했고 꿈 내용을 알아내지 못했는데 해석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일로 갈대아의 유명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 당신도 당신의 세 친구와 함께 왕이 꾼 꿈 내용을 알아내고 그 꿈에 해석 못하면 그들과 함께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말한 뜻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보지 않고 성급하게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못 풀 문제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고 자기가 왕께 들어가서 구하기를 왕이여 시간을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다고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세 친구들과 위급 상황을 알려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의 은밀한 일, 즉 왕이 꾼 꿈 내용과 해석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자 하고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합심 기도했던 것이 지혜와 총명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에서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이 어떤지 아십니까? 바벨론 갈대아의 유명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왕이 꾼 꿈 내용과 그 꿈의 해석 못한 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니엘도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아는 만큼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받자 하고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꿈 내용을 알아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은 알 수가 없어요. 바벨론 갈대아 유명한 박수, 무당이죠.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알아내지를 못했고 꿈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다 죽이라는 어명이 떨어졌고요. 우리들에게까지도 알아내거나 뿐만 아니라 해석을 못하게 되어질 때 알아내짐도 못하거나 해석을 못해준다면 우리들도
포로로 잡혀온 우리들도 잡아 죽인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합심 기도한 결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즉 환상으로 응답받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합심 기도의 위력이 이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으로 응답을 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서 2장 23절에서 다니엘은 주께서 자기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 구한 것을 자기에게 알게 하셨다면서 다니엘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했는데 왜 감사와 찬양했을까요?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을 자기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는 하나님은 합심기도 드림을 즐겨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족들 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원들과 대표가 사장님이 어우러져서 간절히 합심기도 하시라고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합심기도 하자고요. 국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뒷걸음질 쳐내려가고 믿는 사람들을 보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이때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목사님과 장로권사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합심기도를 해서 교회는 부흥이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합심기도의 위력 대단합니다. 반드시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환상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로 25절,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왕이 꾼 꿈 내용을 알게 하신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왜 자국인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했는지 왕의 근의대장 즉 궁중경호원 아리옥에게로 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자기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이 왕의 꿈 내용을 알아내고 해석을 왕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소개를 하자 다니엘서 2장 2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알게 하겠다고? 그래, 말해라. 다니엘서 2장 27절로 30절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 즉 은밀한 꿈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알려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받은 다니엘은 왕이 꾼 꿈 내용을 뭐라고 알려주었을까요?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꿈꾼 내용은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며 다니엘은 하나님께 세 친구들과 합심기도 드려 응답받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잊어버려 잠을 못 이룰 만큼 괴로워하는 걸 풀어주었고 바벨론 갈대아의 유명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은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함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됐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다니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의한 것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 내용은 말세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알지 못하는 산에서 돌이 내려와서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철이나 흙이나 가림없이 다 쳐부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세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는 때에 이런 현상이 생겨질 것을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의 해석은 뭐라고 알려주었을까요? 다니엘서 2장 36절로 45절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세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뜻하지요.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같은 꿈을 꾸셨다면 그 내용을 다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믿는 사람도 이런 꿈을 꾸면 기억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꿈 내용을 다니엘이 알아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능했던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의 대선지자들의 예언, 대선지자라고 한다면 뭐 다니엘, 에스겔, 또 이사야, 예레미야 네 분들이죠. 이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것을 사사로이 우리가 함부로 풀 수가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이 다니엘과 같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참 함부로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어마무시한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걸 어마어마해서 감히 꿈을 상상을 해도 기억이 안 되는 걸 사람들의 점괘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저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들어서 알려주신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역시 하나님 외에는 깊은 진리를 알 분이 없다, 알 사람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꾼 꿈 내용과 해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주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고 했어요. 더 풀어서 말씀드려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꾼 꿈 내용과 해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고귀한 예물, 선물을 많이 주었더라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은밀한 게 뭡니까? 감춰진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노출시키는 걸 은밀하다고 하는 거고요.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더라는 말을 2번씩이나 하잖아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얼마나 예우가 근사합니까? 다니엘로 3번째 통치자를 삼으시고 그의 3 친구들을 우리말로 각도의 도지사로 세웠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만하면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알게 되지 않겠어요? 옛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자국 사람도 출세하기 어려운데 개종자, 이방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출세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니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결론적인 말씀드리고 마칠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니엘과 3 친구들의 합심기도의 역사였었습니다. 합심기도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 갈대아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과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들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국내에 사는 것은 물론 외국 타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게
따라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번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번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